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함께 우리 찬송하죠.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모게 주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우리의 발걸음에 한 걸음씩 함께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의 인생길 걸어가며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든 간에 그 가운데에서 성령이 행하시는 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누리셨던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그 권능을 힘입어 오늘도 간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삶을 둘러싸고 있는 고통의 근원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가 허락하시는 죄의 사함과 그리고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한날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은 215면에 해당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10절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215면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어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같이 읽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뜻대로 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한계는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렇게 힘써서 일해보지만은 어떤 한계들을 넘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어서 여기를 좀 극복하고 싶은데 잘 극복이 되지 않는 것. 아니 코로나19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에 부딪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엇인가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가?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노력합니다. 근데 열매가 나오지 않고 효과가 없을 때는요, 잠시 발걸음을 멈추시고 거기서 주의 뜻이 정말 무엇인가를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 우리 자신이 행하는 거나 혹은 우리 자신과는 상관없이 외부에서 밀려오는 어떤 것들조차도 전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고통을 받았지요. 그 고통받는 것이 분명히 사단의 관계가 그 뒤에 있었는데 그 사단의 관계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는 어떤 것을 행할 때에 내가 행하든 간에 다른 이가 행하든 간에 아니면 외부적인 환경이 행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이 그 안에서 그것들이 할 수 있는 경계가 분명히 하나님은 정하고 지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밤과 낮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의 권능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의 권능이 달이 떠서 밤이 되기 전까지만 딱 그 권능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밤이 되게 되면 햇빛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태양의 열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 똑같은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경계들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가 파도가 일어나서 굉장히 우리를 무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저 파도가 우리를 덮쳐버리면 어떡하나 굉장히 두려움과 염려를 갖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5장 2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바다가 뛰놀 수 있는 바다의 권능이 임할 수 있는 경계를 정해 놓으신 것이지요. 자연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서 애써서 하고 싶은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혹은 나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애를 쓰는데 무엇인가 자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지만 한계를 넘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환경들을 바라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 다른 이유가 아닌 것이지요. 겸손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환경 가운데 인정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한 걸음 더 하나님이 원하신 길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고 믿고 그것을 믿음 가운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셨고 또 때로는 그 한계 가운데 부딪히게 하신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말씀 보게 되니까는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뜻을 알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공연한 수고 안 해야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조차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성령 가운데 그렇게 민감하게 깨어있는 바울이라는 그 사람조차도 지금 성령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앞에 문장을 보게 되니까요. 5절 말씀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다 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 행복한 일 가운데에서 잠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잠깐 놓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장소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정말 점검해 나가셔야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스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고자 애쓰되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의 태도를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성령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요. 근데 이 사도 바울과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절과 9절을 보게 되니까는 앞에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관계없을 것입니다. 너무 잘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다. 아니면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다가 피곤해서 쓰러졌는데 그 꿈에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잠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무의식 세계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어느 쪽으로 보셔도 관계없겠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한 환상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의 무게 때문에 쓰러지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루려고 애쓰는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답답하고 곤고한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의 환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역상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정말 공고한 가운데 쓰러져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아버지도, 사랑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붙들고 있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온전한 길로 나가게 하는 것, 죄의 문제가 아니죠. 정말로 조금 깨어있지 못하고 조금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때로는 자기가 선택을 잘못하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종종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길을 바로 잡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 이제 유럽 쪽에 있습니다. 그 좁은 해협 하나를 지나서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이지요. 그 일 가운데 왜 아시아였는가? 그가 이 유럽 쪽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유럽에 나가서, 유럽이라는 곳에 나가가지고 그 위에 로마의 본영까지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겐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복음을 더 전하고 싶은 마음. 하지만 자기의 한계는 그 아시아 지역에서 그가 살아왔던 것이고, 그가 아는 것이고, 그가 무엇인가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범위가 그 아시아의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럽 사람,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그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그 일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재미난 예화 한 가지 말씀드려보지요. 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낚시꾼이 낚시를 할 때는 이 낚싯대를 들고 낚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손에는 특별한 거 한 가지가 더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낚싯대를 가지고 이렇게 낚시하고, 한 손에는요, 뭐 필요하다면 뜰채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텐데, 자를 하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를 잡으면 이 사람이 물고기를 딱 잡고서 자기 다른 손에는 자를 가지고 물고기를 재어봅니다. 근데 그 자보다 큰 물고기가 잡히면은요, 보통 사람은 큰 물고기가 잡혔다고 좋아할 텐데, 이 사람은 그 물고기를 그냥 던져버리고 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지켜보던 사람이 좀 궁금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 물고기를 잡으면 큰 물고기를 갖다가 가져가셔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서 이 음식으로, 식량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은요, 길이가 25cm짜리입니다. 그래서 25cm 이상을 잡게 되면은 후라이팬에 구울 수가 없으니까는 다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런 이야기죠. 자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때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기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만을 하고 산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들이 소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지만 그 경험들과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의 삶의 환경들이, 나의 어떤 일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자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그 생각보다도, 그러할 때에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가, 혹시 그 계획들이 나의 생각을 넘어선 건 아닌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나의 생각을 넘어선 것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과 힘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선 것들 속에 경험하는 어떤 어려운 점들과 극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고 그 일이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 은혜로서 그 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에 평안을 주시는 것이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그 10년 가운데 확신과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내적인 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과 우리의 마음의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되어질 때에 그것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그 생각을 우리에게 채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생각 가운데에서 미래와 희망과 평안과 확신들을 얻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내 삶에 한계가 부딪히고 있을 때에, 아니 부딪힐 것 같은 그 일들을 만나고 있을 때 주여 내 마음 가운데에 진실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 주옵소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생각으로 채워주옵소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생명이 있고 온전함이 있기에 정말로 전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게 코로나19의 문제이지요. 하나님, 이 문제가 이제 끝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자유와 기쁨과, 그러나 절제와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얻은 유익들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게 되길 부탁을 드리옵고, 또 4대 목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들고 약한 분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간구한 일을 쉬지 않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